자,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항상 두 부문으로 나눠요. 1계명부터 4계명 나누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나눕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웃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10계명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4계명과 5계명이 있어요.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지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이 10계명의 중간에 있는 4계명과 5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다 안식이라고 하는 이야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면이 있지요. 그런데 동시에 거기에 이웃 사랑에 관한 면도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고별했으니까 그날을 거룩히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내 종도 쉬고 짐승도 쉬고 나그네도 쉬고 다 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이웃사랑에 관한 면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에 관한 면에서 제일 첫 번째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 동시에 거기에 하나님과 관련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인간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앞에 계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보다 더 앞에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면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 뭡니까? 우리의 복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지킬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면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권위를 인정하셨어요. 다양한 권위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부모에 관한 권위도 있고 직장에서 상사에 관한 권위도 있고 국가 권력에 관한 권위도 있고 이런 거의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권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권위를 복종하는 것은 그것이 동시에 확장돼서 상사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나라의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거에 하나님이 준 유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왜 권위를 썼겠어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질서를 지킬 때가 거기에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 복이 있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도 마찬가지. 그렇게 모든 권위의 출발은 어디냐면은 부모의 권위에서 출발하는 거죠. 근데 권위를 가만히 보면요. 한 가지 권위를 인정하면은 나머지 권위를 인정해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 사람은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거기에 질서에 순응할 줄 알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국가 권력이라는 그 권위까지 거기에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는 문제는 한 사람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할 때에 부모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것이 이웃에 관한 자세도 달라집니다. 어디 가든지 모든 관계 속에서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요. 삶의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다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권위를 인정한 사람은 그 사람이 인정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장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길다고. 어디 가든지 다른 데서 권위를 인정한 사람은 그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한 관계에서도 부모를 권위를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이 모든 권위의 출발점은 뭡니까? 부모 공경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개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사실 사람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 다른 모든 권위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공경하는 것과 부모의 권위를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면 먼저 어려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잘 배운 사람이 나중에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어떻게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볼때 보니까 그 집안이 어떠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유교적인 그런 생각이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출발점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가. 그런데 제일 근본은 뭡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준 복을 누리고 살라고 했는데 거기 사단의 게임을 받아서 제일 먼저 지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 죄의 결과는 이미 인간의 삶의 고통과 절망과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되잖아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성경 전체 이야기를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부부간에 서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리더가 되려고,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가 자꾸 싸우는 겁니다. 부부가 왜 싸워요?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줬어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예요. 리더는 권위는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아닙니까? 다른 피조물도 인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성경 이야기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원래 피조물은 다 인간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자연이 재난이 일어나서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가 막 벗고 치면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제일 법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가 우리 보고 욕하는 겁니다. 모든 동물들은, 피조물들은 인간에게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모든 동물도 인간의 권위를 대항하게 되고 피조물도 인간의 권위를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회복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이 영광을 입으면 자연도 다 거기에 영광을 입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준 에덴 동산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일 출발이 뭡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런 지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사실 인간관계의 모든 그 문제도 보면요,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의 문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생기고 이게 바로 지혜를 가져온 이런 결과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든지 보면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출발이 가정이에요.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가정을 뭐라고 그래요? 못하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건드려주면, 너 집안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디든지 보면은 위임 권위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위임 권위가 있고, 부부간에는 남편에게 위임 권위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위임 권위가 있는 거예요. 상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위임 권위가 때문에 거기에 복종한 사람이 거기에 잘 적응해서 거기가 성공하지, 인정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쫓겨나요. 이것이 보면은 결국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위임 권위가 있는 거예요. 모든 데서는 위임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가정에서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분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식들도 보면은 그걸 보고 또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가족이 복을 받겠냐고요. 다른 것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이 장수하는 복을, 생명의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먼저 권위관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어디서나 사랑을 받기 시작해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아내가 사랑을 받는 거이고,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가 위임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은 뭐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축복은 권위를 인정할 때에 거기에서 축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사랑을 받게 되고, 생명의 길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요, 이 성경에서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이것은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현재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그 가정의 전통이나 역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전통이나 역사를 인정한다는 것은 부모 뜻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런 가정과 부모를 행복하게 해야 돼요.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집안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결혼할 때 어떻게 했어요? 친가집에 아무도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가만히 성격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집안도 집안이 변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처럼 그나고 그가 양반 집안인지, 그게 명문 집안인지, 그 집안도 지금도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렇고요. 그 집안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 자식들의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딸을 보고 모르면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엄마가 하는 것을 보라고. 그 엄마가 하는 걸 보면은 그 딸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보면은 그 가정에서 뭡니까? 흐르는 전통이 있어요. 전통이. 가정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인지, 예의가 바른 가정인지. 그런 가정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다 그 부모 공경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과거만 아니라 이거 당연히 미래에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현재의 그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부모 공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확장이 되면은 어디까지 가나? 영혼에 대한 생각까지 가게 돼요. 영혼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영혼까지 생각하는 그 삶의 방향의 출발점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유임 권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임 권위가. 근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유임 권위가 그 출발이 가정인데 가정에서 유임 권위를 인정할 때 부모를 공경하고 그럴 때 그것이 이웃에까지 해서 이웃 사랑으로 이웃에서도 이웃을 공경하는 데까지 가고 나중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유임 권위, 목사에 대한 권위,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항상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여러분 부모가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사람 없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거예요.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이 그냥 순종하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경하라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보다 공경이 범위가 더 넓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낳은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부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에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우리 인정들 그걸 항상 해야 돼요. 남편에게 유임 권위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유임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남편을 공경해야 합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 보면은 여자들이 더 돈도 많이 벌고 여자들이 더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의 권위는 무시한다. 여자가 머리가 되려고 한다. 여러분 그런 가정은 절대 행복한 가정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런 가정이 다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 머리로 세우는 겁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그가 부족해도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세운 질서예요. 그 질서에 순종할 때에 그 가정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그것을 보고 배워요. 그러면 자식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집안은 정말 싹수가 있는 집안이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니까 그 배우 성종일 있잖아요. 송동일 그 배우 난 그 배우가 멋있던데. 근데 그분이 엄청 어렵게 살았더라고. 아버지가 폭력에 의해 가지고 쫓아내고 방황하다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죽을 때까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아버지를 안 봤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어디선가 방송에 나왔던가 그 이야기를 하던데 이제 자기 부인이 자기보다 나이가 상당히 더 많던데 어떻게 만났냐면은 울산인가 어딘가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 종업원인가 뭐 이렇게 했든 모르겠는데 그 숟가락을 넣는데 정말 예의 있게 이렇게 쫙 넣더라는 거예요. 그게 딱 반했어요. 그 예의 있게 넣는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찍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지금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살아온 것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러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한테 얼마나 학대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분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치가 떨리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돌아갈 때까지 안 봤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안 갔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몰래 자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내가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여기가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정말 고맙다고. 그때 못 갔겠지만은 그렇게 한 것이 너무도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을 공경을 할 줄 알고 지혜롭게 하잖아요. 지혜롭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남편에 순종할 줄 알고 근데 그 자식들이 어쩌겠습니까? 그걸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운 질서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비록 남편이 돈도 못 벌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남편을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세웠으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 줄, 그걸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인정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나가서 돈을 못 벌고 힘이 없어도 가정에서 아내가 자기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 거기서 그래도 힘을 얻는다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돈 못 벌게 한다고 와가지고 막 닥달을 하고 그러면은 밖에 나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안에서 집안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가서 어디서 길을 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거기에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세운 위인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은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되었어요? 어른들을 공경할 주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른들을 공경하지 집에서도 부모를 공경할지 모르는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이웃 어른들을 공경하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보니까 자식이 하나다 보니까 집에서 버릇없이 살아면 요즘 뭐 지하철을 버스 안에서도 누가 자리한다 양보하나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자식들이 한다면은 거의 완전히 소황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런 사람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효도하냐 이런 자식들은 효도 안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자식들에게도 복이다, 가정에도 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가정에 생명이 내 생명의 길이라 이런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확장돼서 어디까지 하면은 국가 권력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국가 권력도 하나님의 위임 권위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신 겁니다. 국가, 나라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이 돌아가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만약에 국가 권력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혼란스럽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보여졌던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리비아가 있잖아요. 리비아가 우리나라가 옛날에 대수로 해가지고 엄청 돈을 벌었던 나라예요. 근데 어찌됐든지 피플파워로 카다피가 죽으니까 무너지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서로 치고받고 전쟁하면서 완전히 나라가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국민 소득이 높고 잘 사는 나라가 완전히 황폐되는 겁니다. 국가 권력이 어찌됐든 그가 독재자 있든 그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위임 권위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국가 권력에 대한 위임 권위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 국가를 지배하고 통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국가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제도적 혁명을 가르치지 않아요. 거기에 권위에 대한 인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가 그런 그 가이사의 권력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니까. 예수님도 국가 권력에 순종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국가 권력에 반역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혁명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고 국가 권력이 탄압했지만은 오히려 그 탄압과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그걸 순종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해서 그게 핍박과 억압 속에서
300년이 지나서 전 로마가 복음화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좀 고난받으면서 이렇게 준비했던 것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유인검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더우면 다 불안전합니다. 교회 문제는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가 신천지에서 거기서 제일 주입시킨 것은 뭐냐면은 목사를 마귀로 그렇게 주입시켜요. 뭐 옛날에 신천지에 쭉 모여갖고 왔던데 목사님이 하는데요. 그 사람들 이미 거기서 교육받았어요. 목사는 사탄이다. 그렇게 제일 먼저 흔들 때는 목사의 권위를 흔듭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서 권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임 권위를 주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께서 받은 유임 권위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당당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줍니다. 유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유임 권위에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신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광야교회 문제가 뭡니까? 광야교회 문제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모세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찬이 딱 뭐라고 합니까?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다가 땅에 갈라갖고 몰살했잖아요. 모세의 누나 미래만 뭐라고 합니까? 너만 하나님이 만났냐? 나도 기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를 대항하려다가 완전히 문득병 걸려가지고 결국은 또 모세가 길에서 그걸 이시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세워준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모세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가 비록 인간적으로 내가 눈에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위임 권위가 있다는 때는 그 권위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위가 질서가 유지되고 공동체가 유지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위임 권위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더라고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인간은 항상 다 불완전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비판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비판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러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처음에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게든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제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보다도 더 앞에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 철벌제 이 하나님의 복의 출발이 부모 권위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이 다른 모든 위임 권위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한 가운데서 가정에서 복을 누리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그것에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